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비유들이 많습니다. 예로 든다면 어리석은 부자, 탕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등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밑바닥에 사는 인생, 배우지 못한 청중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그들이 느끼는 소재를 활용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비유는 파로이미아를 사용해서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는 성부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인간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한 약속은 언제든지 합의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고 미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변경이 안 됩니다. 예로 씨 뿌리는 이 파종기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주와 인간 만사가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인간이 바꾸려고 하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과학의 이름으로 또 경제, 성장,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면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많은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하셨고 또 명령하신 것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관리권을 또 위임하셨습니다. 만약에 잘 관리하지 못하고 파괴할 경우에 자연도 인간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나 섭리를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음식물도 유통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부패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때를 의식하면서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에 맞춰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풀리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안 풀린 것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세상에서 없다고 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유축당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자체를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실제 제자들의 믿음 상태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믿음일지라도 사랑일지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지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친히 사랑한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들이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자녀들의 실수를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속아줄 때가 있습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안 들지만은 잘한다고 격려해 줄 때 부족한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본인들은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 연약하지만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될 거야. 그런 사랑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사역들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으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구속의 사역을 완료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십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왔고 떠났고 가노라.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목적을 위해 부활과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밥 3끼 먹고 적당히 세상에 살다가 오라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생업의 일이든지 봉사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고백하게 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훗날 베드로 경우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것을 미리 알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실 속에서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장벽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앞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예견하시고 그날을 미리 대비하도록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굳건하게 살도록 권면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흩어져도 홀로 위롭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듯이 제자들에게도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직 한 길 진리와 승리의 길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용기 있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승리는 보장받았습니다. 현실 앞에 타협하지 말고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상담이나 회에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 영원 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